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우리의 존재예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한없이 구차하고 연약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존재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흔들리면 오늘 미리암과 아론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오늘 어떻게 했어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연이어서 민수기 12장을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근데 모세를 비방한 것이 어떤 비방이냐면 열등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늘 소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1인자고 자기들은 1인자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열등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세운 논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 너와 나만 말씀하셨느냐? 나와도 말씀하셨다. 라는 논리를 앞세웁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아이덴티티를 놓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어디서 찾으려고 그러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자기 아이덴티티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열이면 10사람 다 나는 쟤보다 못해. 나는 쟤보다 뭐가 부족해. 나는 쟤보다 열등의 밖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이덴티티, 다시 말하면 존재의 그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과연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준 자로 나를 여기고 살아가고 있냐? 아니면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리고 살아가느냐? 만일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뭐든지 매사에 열등감에 시달리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진정한 믿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이덴티티가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세워주셨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인자가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갖고 있으면 구차하지 않아요. 이걸 갖고 있으면 비굴하지 않게 살아도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권력에 무릎을 조아려야 되고 나보다 힘센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참 한없이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슬기로운 광야 생활 쉬운 8번째 그리고 민수기 강의로는 40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 12장을 오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방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방의 참혹함 5가지. 비방하면 결과적으로 참혹하게 되는 5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방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해서 지난주에 슬기로운 광야 생활 제 57번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대립된 두 인물이 있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세와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근데 이들이 비방한 거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등이에요. 평등. 왜 내가 너하고 평등한데, 다시 말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너하고만 말씀하셨어? 나하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평등한 거 아니야? 근데 왜 너는 1인자고 나는 2, 3인자야? 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 문제에서 다들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들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평등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하나의 기준도 바로 이 기준이에요. 네. 평등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등한 것은 정의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불의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잖아요. 평등한 것은 정의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불의이다. 잘못된 거다. 그러면 이렇게 또 달리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평등은 좋은 거고 차등은 나쁜 건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십니까? 모두가 공평해야 하는 게 성경적일까요? 어떤 걸까요?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평등은 좋은 것이고 차등은 나쁜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등은 좋은 것이고 차등한 것은 나쁜 거다라는 이 등식이 성립되는 데는 우리가 예전부터 즐겨 사용하던 좋은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말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또한 뜻하지 않게 창출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개념이 매우 좋은 말이면 틀림이 없으나 이를 단지 물리적이고 단어적인 의미에서만 이것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여기에는 굉장한 혼란이 따른다. 굉장한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평등이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지구상에서 제일 탁월한 게 어디냐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그 어떤 이 삶의 어떤 또는 사조보다도 가장 평등을 모토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주의적 평등이 진정한 평등인가?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날 이 사회에서 평등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다시 말하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이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모든 가치의 어떤 기준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결국은 그러면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는 평등인데 우리는 이미 공산주의는 진정한 평등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What happened? So what?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까운 예로 들자면 재난지원금의 문제입니다. 한쪽에서는 모두에게 똑같이 다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는 논리가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게 오히려 평등한 게 아니다라는 논리가 또 있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도대체? 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 얘기 들으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평등의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학력 평준화입니다. 그래서 소위 학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목고나 뭐 자사고나 뭐 외고나 이런 건 다 없애야 된다고 하는 논리가 한쪽에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것이 진정한 평등이 아니다. 우수한 학생은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오히려 평등한 거다라는 논리가 팽배하게 맞서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단어예요. 평등하냐? 평등하냐라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2절 본문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슈가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형제요 남매지간이기 때문에 평등해야 하는가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또 그들은 모두 예언자적인 어떤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모두가 예언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예언자들이기 때문에 모세나 미리암이나 아론이나 다 모두가 평등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12장 2절에 미리암과 아론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평등하지 않다라는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셨나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노입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차등한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 너희의 이야기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왜 잘못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9절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급기야 진노하시고 진에서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10절에 보면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온몸이 흰 눈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은 노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게 노인가? 왜 이게 차등이 왜 옳다는 건가? 예.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똑같이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평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 맞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죄가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완전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끝나면 평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평등의 의미를 부연하여서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와를 창조할 때 아담에게 아담을 보시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키워드가 뭐냐면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입니다. 이 돕는 배필은 1인자가 있고 2인자가 있고 3인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돕는 배필은 뭐예요? 협력하여서 함께 가는 게 돕는 배필이에요.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아내와 남편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1인자 다음에 2인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돕는 배필입니다. 협력 관계입니다.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왜?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바탕이 된 돕는 배필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평등의 원리예요. 그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공산주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몫을, 파일을 똑같이 나눠야 되니까. 조금 더 틀림없이 똑같이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자칫하면 이것이 많은 사회적인 혼란을 갖고 올 수 있는 이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 속에 믿는 자들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평등 사상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합하여 협력하는 관계에서의 평등 사상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평등 사상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파일을 똑같이 나눈 평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각각 개인의 정체성을 가진 그 존재입니다. 이게 평등이에요. 이게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부여된 존재의 의미가 있고, 미리암에게 부여된 존재의 의미가 있고, 아론에게 부여된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너와 나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똑같이 파일을 모든 일에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로 서로가 서로를 합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의 나라를 구축하도록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보면 생명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고 평등하지만 각 사람에게 주어진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이 다를 수가 있는 걸 가지고 평등하지 않다라고 대들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똑같이 나눠야죠. 왜 그러면 사람을 다 인격이 다르게 만들고 성격이 다르게 만들고, 예? 왜 키가 다르게 만들고 왜 몸무게가 다 다르게 만드나요? 똑같이 만들면 될 것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 인류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평등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세상에서 똑같이 나누는 개념으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곤란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 지금 인류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인공지능 로봇 과학의 발전이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지만 곧 실현되는 게 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복제인간입니다. 나를 꼭 닮은 인간이 또 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에 내가 하나는 반쪽에 나는 이 일을 하고 반쪽에 나는 저 일을 합니다. 그게 평등한 건가요? 그거 평등한 게 아닙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존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몫만 하면 돼요. 이쪽 일은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돕는 배필의 원리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 혼자 다 하겠다는 겁니다.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3분의 1의 복제인간은 이 일을 하고 또 3분의 1의 또 다른 나는 이 일을 하고 또 3분의 1의 또 다른 나는 저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멸망이에요. 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세는 1인자고 미리암은 2인자고 또는 3인자고 라는 논리로 바라본다면 내가 존재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논리로 세상에 적용하니까 오늘날 우리 세상이 시끄럽고 혼탁한 겁니다. 시끄럽고 혼탁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도 평등이라는 가치 기준으로 잘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보다 부자도 평등이라는 그 잘못된 가치 기준으로 보니까 나보다 부자는 다 뭐예요? 잘못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 공산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평등 사상을 믿는 자들보다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세상 논리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게 뭐만 있나요? 남보다 더 갖게 해주십시오. 내가 최고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왜? 내가 바라보는 평등의 수준에 내가 못 미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이 가르쳐주는 비교 논리에 믿는 자들도 그것이 가치 기준의 탑으로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하면서 그 위치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나를 붙들어 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해도 한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 돕는 배필입니다. 공동체 속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돕는 배필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저 사람은 저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합하여져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 에덴 동산의 원리예요. 그 자체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평등의 성경의 문제를 가만히 보면 결국 어디로 가냐면 가는 곳은 딱 한 곳입니다. 어떤 문제로 귀결되냐면 믿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평등은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철저히 누구와의 연합으로 해서 믿음이 커지거나 또는 누구를 배제시킴으로 인해서 믿음의 정도가 약해지거나 작아지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를 만드신 존재의 이유를 깨닫고 그리고 그 존재의 근거에 맞게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 핵심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미리암과 아론의 이 평등 논리에 깔려 있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모세야만 말씀했냐? 우리하고도 말씀했는데 똑같이 나눠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평등 논리로 보면 100% 맞는 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건 한마디로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불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리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그와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나 모세가 불공평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게 오늘 미리암과 아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진을 떠나가신 거예요. 그냥 떠나신 게 아닙니다. 나의 창조 섭리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임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평등하다, 차등하다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믿음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평등은 좋은 것이고 차등은 나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그거는 올바른 명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명제를 가져야 될 것은 평등하냐 차등하냐를 명제를 가져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제를 가져갈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재 안에서 나의 믿음이 바른가? 이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명제라는 사실을,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믿는 자들도 믿음의 눈으로 내가 하는 역할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항상 뭐예요? 세상의 논리로 평등이라는 기준으로 프리즘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은 항상 어떤가요? 누군가는 항상 1인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항상 2인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항상 3인자하고 누군가는 항상 기타 등등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거는 서열이지요. 계급이지요. 하나님이 언제 계급대로 인간을 나누어 창조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된 적이 있으며 그렇게 창조하신 적이 있습니까? 결국 뭐예요? 이 문제는 인간이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불평등입니다. 말로는 평등이라고 얘기하지만 인간 스스로, 죄악된 인간이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불평등의 역사 속에 우리가 갇혀 살고 있다. 그렇게밖에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MBC 텔레비전에서 한참 많이 오래도록 방영되다가 지금은 없어진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거기 나오는 그 주요 인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유재석이라는 인물하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인물이 박명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퍼뜩 생각나는 게. 근데 항상 거기서 그 프로그램의 포맷으로 가져가고 있으면서 박명수가 항상 불만스럽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유재석이한테는 항상 뭐예요? 너는 1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명수 자기는 자기 자신에게 항상 2인자라고 칭합니다. 프로그램의 전체 끌고 가는 역할로 보면
유재석이 1인자가 맞고 박명수가 2인자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서 그 프로그램에 그럼 1인자인 유재석만 있으면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질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1인자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반대로 내가 1인자인 것에 대하여 2인자를 적당히 무시합니다.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스스로의 불평등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나눠 놓는 것들이 다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아니라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평등하다 불평등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의 문제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7절에서 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어떻다고요? 충성함이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똑같이 파일을 나눈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인간은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작은 거에 대해서는 충성을 소홀히 합니다. 왜? 하찮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늘 인간은 누구나 내가 1인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에게 큰 일을 맡겨서 큰 파일을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그거는 인간의 잣대예요. 하나님의 잣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는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일들에 대해서 네가 충성된 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면 오늘 미리암과 아론은 어떤 거예요? 충성되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일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충성되게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찝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되게 한 것은 내가 똑같이 내 성품을 너에게 부어줬고 네가 맡은 일에 충성됨으로 돕는 배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올바르게 지금 광야를 행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에 있는데 너는 지금 광야를 가는 이 중간에 내 밥그릇이 더 크냐 네 밥그릇이 더 크냐를 따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항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진을 떠나신 겁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징계를 내리신 거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평등의 문제를 뭘로 해결할 건가? 라는 것을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바로 믿음과 충성의 문제로 불평등하다고 여기는 세상의 논리들을 뛰어넘은 많은 사람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만 예를 들어볼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입니다. 이 사람의 불평등 갖고 있는 느낌이 뭐예요? 연못을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연못에 빨리 들어가는 거에 늘 실패해. 그래서 늘 내가 들어가려 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려서 나는 영영토록 어쩌면 기회를 다 놓쳐버렸다라고 지금 불만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입니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오늘날 논리로 얘기하면 자,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몸이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연못가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다 일렬로 쭉 앉혀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추첨을 하는 게 제일 공평하겠죠. 복벌복이라는 말로. 근데 성경은 그게 평등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평등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평등 위에 뛰어넘는 자유를 허락하시는데 그건 누구 만날 때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평등하다 불평등하다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결국 예수를 만난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병자는 예수를 만나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 한마디예요. 이 사람은 평등과 불평등의 문제를 한순간에 뛰어넘었습니다. 이 사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평등하다라는 이 사회 속에 시달렸을까요? 나는 한 번도 빠르게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이 물리적인 조건.
이거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한 칼에 해결되었습니다. 또 여인 하나 들어볼까요? 스로보닉의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스로보닉의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헬라인이면서 스로보닉의 족속의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 많은 이적을 행하던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늘 앞자리를 차지하고 늘 다른 사람들을 물리쳤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따라서 이방인인 스로보닉의 여인으로 볼 때는 이 이방인은 불평등입니다. 차등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스로보닉의 여인이 달려가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스로보닉의 여인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스로보인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는 게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불평등 아닙니까? 예수님조차도 불평등하신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만약에 예수님이 불평등했다면 이 여인을 고치지 않았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결론적으로 그 여인을 고쳤다라고 29절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걸 비유한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면 자기들이 늘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평등한 것이지만 스로보닉의 여인 관점에서 보면 늘 그것이 불평등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편견과 불평등한 것들에 대해서 시험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불평등한 거라고 여겨서 거기서 끝났으면 스로보닉의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의 불평등한 환경과 조건을 뭐로 뛰어넘었을까요? 믿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이 스로보닉의 여인이 한 걸작 같은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옳습니다. 유대인이 먼저고 우리는 개처럼 취급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믿음 하나로 이 여인은 자신의 불평등한 문제를 한 칼에 뛰어넘었습니다. 한 칼에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불평등하다고 여기는 것은 이렇게 뒤집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평등하다, 불평등하다 그걸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로 바라봐야 되면 믿음의 눈으로 나의 현재와 나의 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 내가 설령 세상의 관점에서는 불평등하다고 여기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에게도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이 중풍병자나 스로보닉의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바라본 시각은 어디에 갇혀 있다? 세상에 갇혀 있다. 세상 사람들은 평등하고 불평등으로 나눌지라도 평등과 불평등으로 나눈 속에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너는 그것을 뛰어넘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 위에 신앙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불평등한 조건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뛰어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누구에게는 5달란트 주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 주고 누구에게는 1달란트 주고, 여러분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나요? 주여, 나에게도 5달란트를 주시옵소서. 내가 1달란트 받았다는 게 인정이 안 돼. 내가 죄에 비해서 내가 1달란트만 받은 것 같아서 인정이 안 돼. 또 내가 죄에 비해서 2달란트만 받은 것 같아서 인정이 안 돼. 하나님, 왜 쟤는 5달란트 주시고 나는 왜 2달란트만 맡겨주시나요? 문제가 뭐예요? 오늘 민수기 본문의 말씀과 함께하면 문제가 뭐에 걸리는, 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내가 1달란트만 받았다, 2달란트만 받았다, 그래서 불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뭐예요?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래서 잘못한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1달란트를 도둑질 맞을까 봐 고온이 땅속에다가 파서 땅속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걸 다시 주인 앞에 갖다 줬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정직한 거 아닙니까? 잘한 거 아닙니까? 왜 지가 빼돌리지 않고 1달란트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1달란트를 내놨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잘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그랬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요? 맡겨진 거에 충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를 또 남긴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내가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로 끝난다?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불평을 하고 불평등하다고 여기며 충성되지 아니하면 1달란트도 어떻게 한다고? 뺏어갑니다. 몫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근데 달란트 비유에 의하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충성되이하여서 2달란트씩 더 남겼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노라. 결국 뭐예요? 평등하다 불평등하다고 따지는 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뭐 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뭘 더 많이 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1달란트밖에 못 받았다고 불평등하다고 여기면서 충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리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생각할 때 1달란트 받은 게 마음에 안 차요. 그래서 이제는 뭘 무리수를 두게 되나요? 5달란트를 내가 가져가기 위해서 삶에서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종 불법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각종 사기적인 것들을 교묘하게 포장하여서 하기 시작합니다. 왜? 5달란트 나도 받아야 평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 주시는 분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주인의 몫이에요. 주인의 몫이에요. 내가 쟁취해야 되는 몫이 아니에요.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쟁취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5달란트를 쟁취할 수 있어요? 1달란트 받은 거에 대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2달란트 맡기고 3달란트 맡기고 5달란트 맡기게 된다라는 원리를 이 달란트 비유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등과 불평등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8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평등하다 불평등하다의 문제 이전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하는 시점이 어디다?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늘 불평등하다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광야는 누구나 불평등하다고 여기는 환경 조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광야의 역설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존재 이유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광야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 8편의 이 의미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입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누구에게나 불평등의 관계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성으로 인하여 세상을 평등과 불평등의 관계로 바꾸어 놓은 게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평등하게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의 논리가 나를 불평등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뭘 발견해야 돼요? 눈을 들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평등과 불평등의 논리를 뛰어넘는 믿음의 눈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릇된 논리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비교 논리에 의해서 평등과 불평등으로 나눠진 내 존재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절정으로서의 나 존재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존재는 믿음으로만 증명됩니다. 내 존재는 세상에 갈라놓은 평등과 불평등의 이 문제에서 내가 극복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의 의미는 믿음으로만 증명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평등과 불평등의 세상적인 논리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한 달란트 맡겨진 거에 불평등하다고 할 게 아니라 충성을 다하면 적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무리합니다. 평등과 불평등으로 생각을 가져가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세우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복된 세상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